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시며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곁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셔서 서로를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만족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교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계신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병상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능력의 손으로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행여라도 우리 중에 심령이 상하고 낙심된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과 교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만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아래 하나하나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내일 심천 선교를 출발하시는 양 목사님, 또 수요일 날 심천 선교팀, 또 상해 선교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멀리 이국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주의 일꾼들, 각 가정에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특별히 광주에서 파송 중이신 하와이 김병교 목사님, 캐나다의 이창 구나모 전사님, 필리핀의 강병권 최재경 전사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침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 교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굽어진 생각을 곧게 펴주시고 어그러진 삶의 모습들을 곧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숨은 죄 있다면 빛과 같은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서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을 중심으로 만일 알았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구성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상당히 지식층이었고 또 말도 잘했고 그리고 또 아는 것도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아마 재력이 있는 사람도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학력도 있고 또 구변도 좋고 어떤 그런 좋은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예수에게. 게바파, 또 바울파, 또 아볼로파, 예수파. 마음이 같은 사람끼리, 또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아마 이렇게 3, 4, 5호 마음을 모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무질서했던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부끄러운 내용인데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부도덕한 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심지어 이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도 아니다. 바울의 사도성까지 배척하고 의심하고 일꾼들을 대적하는 형제들끼리 소송하는 그런 상당히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갈등이 심각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나긴 두 통의 편지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내용 안에 마음이 이렇게 천갈래 만갈래 나뉘어져 있는 그 교회의 마음을 하나로 봉합하고 부도덕적이며 그리고 영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이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교회의 문제를 봉합하고 다시 하나로 회복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개인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부도덕해지고 하나님 앞에 변질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의 원인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암시하죠. 만일 알았다면. 왜 고린도 성도들 간에 어떤 갈등과 또 일꾼을 대적하고 성도 간에 소송하고 부도덕한 죄까지 생활 가운데 스며드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나뉘고 마음이 나뉘고 부도덕한 죄까지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이 만일 알았다면 결코 바울을 그렇게 대접하거나 성도들 간에 그런 갈등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부도덕한 죄에 스며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만일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불행의 시작, 고통의 시작, 실패의 시작,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고통이 반복되어짐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제가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이스라엘이 이런 저주와 고난과 그리고 참담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냐? 바울은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결과로 그들은 불행과 고통과 그리고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고 반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결코 그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불의한 군중들에게 굴복하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타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안전 때문에, 자기의 어떤 보장된 미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차라리 자기 목을 내놓을지언정,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가 지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그때 알았다면, 내가 만일 그때 알았더라면 굴복하지 않았을 텐데, 그 군중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을 텐데, 나의 신변의 안전 때문에 주님을 내어놓지는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자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 켠의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가 지었던, 평생에 지었던 모든 죄, 너무 잔인한 죄를 지어서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사형 집행 중인 한 켠의 강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자기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한켠의 그 강도는 결코 끝까지 거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마음을 바꿨을 겁니다. 고집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기회를 결코 내팽개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의 한켠의 강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거절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방인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중에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짓는 죄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발 오늘 돌이켜라, 돌아서라.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계속 거절하고 흘려보내고 배쳐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겠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우고 멸시했겠습니까? 조롱했겠습니까? 비난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저는 그 마태복음 26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답답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 군병들, 심지어 제자들도 버렸고
빌라도도 버렸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비난하고 군병들도 조롱했고 지나가는 사람도 혀를 찾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양옆에 못 박아 죽어가는 무지막지한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순간,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거기 보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이들이 더러운 강도로부터 시작해서 걸어가신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아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알았다면 그들은 비난하지도 조롱하지도 멸시하지도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몰라서 오해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치부해버리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예수님의 구속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다 무언가를 하나를 더 보태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예수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를 더 깨달아야 된다. 그게 이단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필립보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 오늘날 이단들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좋은 훌륭한 분 중에 한 사람,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그런 훌륭한 분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은 예수님을 잘못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안다면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성도 간의 많은 갈등들,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숨은 죄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여기 시를 꿰놓으시고요.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은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안다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만 안다면 우리는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충분하다.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결코 우리는 부족하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시죠.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은 부유층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죠. 그 부모는 전생에 의하면 천막 깁는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전생이 있습니다. 부유하니까 아들을 유학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유학 갔죠. 길리기아 다소는 오늘날 터키쯤입니다. 터키에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냈으니까 상당히 부유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 또한 풍운의 꿈을 안고 어때요? 예루살렘에 자기의 어떤 그 고향 땅에 가서 그 당시 가장 훌륭하다고 말하는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수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옷을 지켰다고 나오는데 그게 뭐 수박서리 할 때 옷 지키는 정도의 그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옷을 지켰다는 것은 스데반을 죽여도 좋다는 재판할 때 가편 투표를 했다는 뜻이에요. 실은 바울이 재판자의 자격으로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고 그렇게 자기가 대적했던,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요즘도 그런 사람 있죠?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성경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고, 심지어는 운전하다가도 십자가만 보이면 침을 뱉는다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참 별스러운 사람도 다 있습니다. 운전하다가도 내가 가는 길이 교회당을 거쳐가야 되면 돌아간대요. 교회당을 안 거치고. 그런 사람들, 바울이 실은 그런 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변화를 경험하는데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작정했습니다. 뭘 작정했습니까? 좋다.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외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결심한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알면 알수록 실은 내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행복한 아이들로 키우는데,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는데, 내 인생을 인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수록, 그분의 십자가를 알수록.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난 뒤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십자가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됐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다 고정시킨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으로
만족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안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기 현실에 만족하게 될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안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 되심을 안다면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기도하게 되면 실은 정말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도 8년을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벽제단 쌓고 철야하고 통성할 때는요, 막 줄줄줄 나와요. 할 게 참 많아요.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데 구원받고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은 그 말 외에는 기도할 것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때 깨달아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그건 병인 것입니다. 그건 병적인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가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어플루엔자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어플루엔자는 합성어입니다. 어플루언스, 풍요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풍요로운이라는 어플루언스하고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를 더해놓은 거예요. 어플루언스하고 인플루엔자를 더해서 어플루엔자를 만든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름하여 부자병입니다. 부자병. 그래서 그 사회학자는 현대인들은 병이 걸렸는데 어떤 병이 걸렸냐? 부자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진 것이 충분한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이 50억인데도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한 거죠? 100억을 소유한 사람과 비교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주교회 오천성도 안에 50억 이상을 소유한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을 가져고 놓고도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그것이 어플루엔자입니다. 상대적 빈곤, 부자병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은 병인 겁니다. 자기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천국에 가면 찬양합니다. 천국에 가면 춤을 춘다고 돼 있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리고요, 우리는 아마 춤을 추게 될 거예요. 왜 천국 가면 찬양을 하며 춤을 출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 12절에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지나와야 됐는지, 왜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사를 가져야만 했는지, 왜 나는 그런 질병 속에서 그렇게 장기간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왜 가난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우리는 지금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모든 고난을 원치 않는 것들을 허락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제 다 알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슬픈 가족사를 주신 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실패하게 하셨던 거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알게 될 겁니다.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온전히 아니까 어때요? 감사하게 될 것이고 만족하게 될 거예요. 천국은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죠.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한 곳이에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고 찬양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게 되니까.
완전하게 알게 되면 부족한 게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한다면, 주님이 시마다 때마다 보호하시고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만 한다면 이 땅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마 춤추고 이 땅에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면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7절.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주님을 아는 데 힘을 썼고 원했어요. 왜요? 그 이유가 있죠. 7절에 자기가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거예요. 꿈꾸던 걸 버렸습니다. 자기 계획을 버렸습니다. 유학까지 했고 부모가 투자까지 했지 않습니까? 뭘 기대하고 부모는 투자하고 아들을 유학시키고 바울은 부모를 떠나서 그 머나먼 타향에서 그 고생을 하며 공부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과 꿈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쁜 습관을 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죄를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면 나는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죄를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면 주님을 올바로 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를 더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좋게 여기는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죄만을 버리고 나쁜 습관만을 버릴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것도 버려야 한다니까요. 죄처럼 보이지 않는 그것 말입니다. 선하게 보이는 그것 말이죠. 그것까지 바울은 버렸어요. 유익하게 여기던 것까지 다 버렸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8절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이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건 진짜 올바른 선택이고 지혜로운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버릴 때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주님을 아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죠.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투자할 것입니다. 골통품을 수집하는 수집상이 있었답니다.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산자락 밑에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그 마당에 집에서 그 식당에서 키우는 개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 개 밥그릇을 보니까 개 밥그릇이 골통품이었던 거예요. 야, 이 주인 할머니 대단하다. 이 세상에 골통품을 갖다가 개 밥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골통품 수집가가 그걸 딱 알아본 겁니다. 저걸 어떻게든 가져가야 되겠는데 가는 척 하다가 다시 식당에 들어갔대요. 할머니, 저 개 저한테 파세요. 개가 너무 잘생겼네요. 개를 저한테 파세요. 할머니가요, 막 손소리 치더래요. 손소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저 개가 있어서 막 잠밥도 처리하고 도둑도 지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수집가가요, 할머니, 내가 이제 개가 2배를 치를 테니까 팔라고. 안 된다고. 3배 드릴 테니까 팔라고. 안 된다고. 흥정을 하는데 5배까지 올라갔어요. 5배 드릴 테니까 팔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뭔 얘기는 척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판 거예요. 그리고 이 골통품 수집가가 개를 끌고 가는 척 하다가 돌아서서 하는 말이, 할머니, 이제 개를 팔았으니 이 개 밥그릇 필요 없잖아요.
개 밥그릇 제가 가져갈게요.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그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몇 마리째 팔고 있는데, 야, 이 할머니가 더 고수인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다면은요, 그 가치를 안다면 어떤 희생도 치는다. 그 TV 프로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집에 이렇게 막 창고에 넣어놨던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뭐 항아리, 뭐 그림, 그걸 갖다가 감정하는 진품 명품인가요? 그 프로 있죠? 그러죠. 그냥 뭐 창고에다 그냥 다락에다 넣어놨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뭐 꽃병같이 생긴 뭐 항아리, 그것을요 딱 감정하는데 그게 5억 원짜리 골동품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물어보죠. 자, 이거 다시 다락에 쳐넣어요? 창고에 쳐넣어요? 곱게 모셔요? 그러죠. 가치를 안다면 대우가 달라질 거라니까요.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마음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의뢰 것이라고 생각하는 구역 모임, 우리가 의뢰 것 듣는다고 생각하는 성경 아카데미, 우리가 의뢰 것 하는 거라고 하는 전도 집회가, 대집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진짜 달라질 거예요. 어떤 희생도 치러서라도, 어떤 것을 포기하고라도 우리는 그것을 얻기를 원할 겁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왕자의 자리도 거절했죠. 궁궐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니까요. 왜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얻을 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얻을 영광이 애굽에서 잠깐 누리는 왕자의 자리, 잠깐 걸치는 그 애굽의 보석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자의 자리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금은 보화, 그 재물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귀한 보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이 땅의 자리를 포기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고난받기 위해 포기했던 겁니다. 요거도 먹으려고 포기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덜 좋은 직장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보화를 얻으려고 더 적은 보화를 포기했던 게 아니에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권세를 포기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난받고 능욕받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고 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이죠. 실은 포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겐 고난이죠. 포기할 때 우리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미쳤다는 얘기를 듣죠. 그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사랑하는 걸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称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됐습니다. 어떻게 백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은 씨가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설령 죽여서 제물로 드릴지라도 다시 살려줄 거야.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나님은 내가 드리면 다시 주는 분임을 알았고, 내가 죽인다면 하나님은 살려줄 걸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인 줄 안다면 우리는 이삭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 거, 내가 그렇게 손에 쥐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아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실은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데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만 하셔도 돼요. 단지 몇 가지. 위대한 사실 그 몇 가지만을 제대로 한다면, 많은 것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줄만 제대로 알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 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데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사실 그 한 가지,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꾼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단 몇 가지를 알고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서, 많은 것을 가져서 그들이 세상을 바꿨던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제대로 아는 그들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에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높은 IQ, 좋은 직장, 좋은 가정 환경, 뛰어난 외모, 좋은 학교, 좋은 가정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단지 몇 가지 영광스러운 불변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도 그것들에 사로잡히고, 우리도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도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가실 겁니다. 변화의 능력은 내가 무엇을 많이 아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능력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선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하루하루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변화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그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한낱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한낱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제대로 안 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뒤에 그들은 사도가 됐던 거예요. 어부를 통해서 3,000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부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려냈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가치 있는 삶을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면 포기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했던 것처럼 나도 뭔가를 내어드려야 되고, 나도 무언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죠. 떠날 준비, 버릴 준비, 죽을 준비.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떠날 준비, 버릴 준비,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알았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결코 서로 소송을 하거나 서로 파당을 나누거나 바울을 대적하고 분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돌아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결코 분쟁하거나 상처 주거나 마음을 나누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도저히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울 자신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작 설명하는 것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 이게 최선의 설명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의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것이고,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것, 이 땅에서 들을 수 없었던 것,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때요? 희열을 우리는 느낄 겁니다. 전율을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때 그것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드렸는데, 나는 단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보답했을 뿐인데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찬양밖에 할 것이 없을 거예요. 춤추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상상도 못하는 것, 생각도 못했던 것, 그것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서로 싸우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흠집내지 않을 것입니다. 일꾼들을 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회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안다면. 16절을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 뜨거운 마음을 안다면, 죄인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안다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능숙한 언변입니까? 아니면 넘치는 물질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변도 아니고, 그리고 물질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을 전하는데,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데 진짜 필요한 건 기술, 스킬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라고요. 테크닉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만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실은 우리의 표현이 어눌해도,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도, 성경을 능수능란하게 인용하고 찾지 못해도 그들이 주님께 인도되어질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시고 창조주시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끼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요나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도 얼마나 율법에 능숙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2장,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 이삭을 잘라먹는 내용이거든요. 2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에 관한 규례를 제대로 꿰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한 장로들의 유전도 다 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식일에는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어서는 안 되는지, 몇 킬로미터 이상은 가서는 안 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규례까지도 그들은 유전으로 만들어 놨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지의 의도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안식일 규례를 주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줬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뭘 의도하시고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단어 그 내용만, 이게 뭐라고 먹지 말라 하지 않았냐고, 왜 먹지 말라 했는가의 의도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단들이죠. 오늘날 등장하는 이단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는가의 의도는 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에게 중요한 건 문자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억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죠.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냐? 왜 저 자매는 저러냐? 왜 저 형제는, 왜 저 자매는 저러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알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 가까이에 나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내용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세 종류의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바로 나사로 동생 마리아, 그리고 유다,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가르치시고 잡히시던 그 밤에 마리아는 옥합을 내어 깨트려 드려요. 6절 보시죠.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가 평생 모아서 산 귀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2절에 내 장사를 위하여 예비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8절, 왜 허비하냐? 주님께 드리는 이것을 허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을 위해 투자하는 모든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모임이 많냐?
이 바쁜 세상에 무슨 또 집회를 또 그렇게 자주 하냐?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구역 모임 그렇게 많냐? 형제 모임은 또 하냐? 한번 모였으면 됐지. 뭔 봉사가 그렇게 많냐? 또 충계수양회냐? 가만두질 않아요, 이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모든 게 짐이 된다니까요. 모든 걸 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여러분,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을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남의 나라에까지 가냐.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마리아가 깨트려드린 옥합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마리아는 가장 귀한 걸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가장 귀한 분을 팔아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리아는 가장 귀한 걸 내어드리는가 하면 유다는 가장 귀한 분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유다는 은 30에 팔았지만 우리는요, 이성의 예수님을 팔고 술 한잔의 예수님을 팔고 낚시의 예수님을 팔고 골프의 예수님을 팔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배우고 싶은 그 무엇인가에 예수님을 팔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게 파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은 30의 마음을 줬잖아요. 그게 예수 판 겁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드리는 겁니까? 그게 예수를 파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멀찍이 쫓았어요.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고 베드로는요, 가장 귀한 분으로부터 멀찍이 쫓았어요. 26장 58절 보시죠.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는요, 멀찍이 적당한 거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적당한 죄입니다. 적당한 죄. 여러분, 적당하게 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교제를 안 나가자니 양심이 찔리고 교제 깊숙이 들어가자니 희생해야 될 것은 많고 포기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적당히. 주일 말씀도 늦게 와서 뒤쪽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뒤쪽에 앉은 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떻게 알았지, 또 누가 일렀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늦게 와서 뒤에 앉고 기도할 때 일찍 나가고 눈에 안 띄기를 원하는 거죠. 형제자매들이 눈에 안 띄기 원하는 거예요. 눈에 띄면 또 막 뭐 어디 나와라, 무슨 모임 나와라, 무슨 봉사하자, 또 어디 같이 가자, 이게 복잡해지니까 교제를 안 나올 수는 없고 적당히 주일 말씀 듣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그것이 죄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들로 넘치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죠. 말세는 이방인들이 더러운 죄들로 타락해가는 게 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치는 시대, 그 시대가 말세인 거예요. 일꾼이 없는 시대,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없는 시대, 적당히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치는 시대, 구원은 받았다는 간증은 똑부러지지만 주님을 위한 어떤 희생도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시대, 구원은 받은 것은 좋고 천국 가는 건 좋지만 구역모임 가는 건 싫은 시대, 천국 가는 것은 좋지만 대집회 나가는 건 원치 않는 시대, 천국 가는 것은 좋지만 수양회 가는 건 별로 탐탁지 않은 생각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할 사람이 없으니 주님이 오셔야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할 땐 다 해야 됩니다. 다 하지 않는 건 주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나를 대충 사랑한다. 그건 사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는 겁니다. 능멸하는 거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온 마음을 열정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내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땐 다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일이 우선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다하십시오. 성품을 다한다는 말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말이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힘을 다하라. 엉뚱한 데 힘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용감하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주님을 알수록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진짜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직업은 목수였고 베드로의 육신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물어봅시다. 자,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목수가 더 잘할까요? 어부가 더 잘할까요?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하는 말이, 그것도 갈릴리에서 평생을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이건 지금 공자 앞에서 뭐예요? 문자 쓰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름 잡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볼 때는 가소로운 거죠.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보통 분은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말씀에 의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찢어지도록 그물이 잡혔어요. 도저히 혼자는 걷어올릴 수 없어서 동무들을 손짓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부들이요, 그 망망대에 아무데나 그물 내리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동해에서 4년 살았는데요, 고기 잡는 형제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부들은 안 돼요. 몇 월 달에 우럭이 어느 길로 지나가는지, 몇 월 달에 돔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몇 월 달에 가자미가 어떤 길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길목에다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딱 걸리는 겁니다. 시편 8편에 나오죠? 바다의 어족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안다니까요. 베드로도 아마 다 깨고 있을 거예요. 뭐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호수로서는 크지만은 바다에 비하면 뭐 큰 것도 아니죠. 그 모르겠어요? 손바닥만한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의 흐름과 고기들의 이동과 계절 따라의 변화를 다 해봤다니까요. 밤새 그물을 내려봤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목수가 와가지고, 대패질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못 박는 사람이 와가지고, 책상 글상 만드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깊은 데 거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했어요. 상식이 안 맞죠. 자기 경험이 안 맞아요. 자기 아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찢어지게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슨 뜻이죠? 내가 죄인이면 그분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신성을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목수로 알았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떤 변화가 왔냐면 다 버리고 그분을 쫓았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하셨다,
여러분 내일 출근할래요? 예? 이따가 막 점심 얼른 먹고 어디 꽃구경 저 순천 먼 박람회 거기 가기로 했는데 어제 3만 왔다는데 갈래요? 아마 다 버리고 그분을 좇게 될 겁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고기를 사랑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쫓아다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뀔 거고, 우리가 붙잡는 대상이 바뀔 거고,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한다면 내가 좇는 대상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변화될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그분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겁니까? 우리도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분의 거룩한 신성 아래 우리는 떨리는 음성으로 머리를 조아려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아야 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죠. 만일 누가복음의 16장에 있는 그 부자, 날마다 호화로이 자색 옷을 입고 수천만 원대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했던 그 부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는 결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삶을 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누가복음의 16장의 그 부자는 삶의 방식을 바꿨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았다면 분명한 것은 결코 지금처럼은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어제처럼 오늘처럼 지금의 모습으로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 베드로후서하고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아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 그 핍박으로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려고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관한 내용이 많고 인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외부가 아닌 교회 안에 내부로부터 발생된 이단적 교리를 향한 경고의 목적으로 쓴 것이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성도를 위로하는 내용이라면 실은 베드로 후서는 내부로부터 발생된 위협에 대한 경고예요. 자, 그 이단의 교리를 어떻게 미혹되지 않고 복음과 교회를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 예수를 알므로. 주 예수를 알아갈 때 어때요? 우리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이룰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데 저하고 몇 번 상담했던 인연이 있어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한번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찾아갔습니다.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배는 볼록 나오시고요. 어르신이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눈치를 주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다른데 이제 암이 이렇게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제 막 전국에 있는 자식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예수님의 복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다시 그분을 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저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근데 어르신들은요, 그 말의 의미를 다 아셔요. 제가 두 번 다시 저를 못 볼 테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얘기를 다 알아먹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 죽을 것도 아닌데, 그리고 목사님 중국 갔다 오셔도 설마 내가 그 안에 천국 가겠어요?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나에게 하실 얘기 있으면 그냥 해주시라고. 그분이 씩 웃으면서 저에게 하신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본인도 이제 직감했던 것 같아요. 가야 된다는 걸. 그리고 저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직감한 어르신이, 실은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내가 죽음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런 평강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은혜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고 모든 괴악하고 악독한 거짓된 이단 누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죠.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내 노력, 내 선행, 내가 착하게 살아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때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경건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자,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같이 읽죠.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정욕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그분의 보혈의 의미를 알수록, 그분의 아픔을 알수록 우리는 정욕에서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구별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더욱 주님을 부지런히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의, 덕의, 그리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7층집이다. 물론 여기 내용은 8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는 믿음을 터라고 하고 믿음이라는 터 위에
7층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것, 이렇게 멋지게 묘사하는데 누가 그런 신앙의 경건의 7층 집을 세워갈 수 있느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부지런히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교회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으로 옳은 줄로 여기노니.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설교를 또 듣고 똑같은 설교를 또 듣고 똑같은 집회를 또 듣고 똑같은 교제를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내용을 듣고 또 듣고 똑같은 교제를 하고 또 하고 하는 그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10절 후반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돼서 자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했던 설교를 또 듣고 들었던 집회를 또 듣고 똑같은 교제처럼 보이는 그 구역 모임과 형제 모임과 어머니 모임과 청년회를 또 가고. 여러분은 똑같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더욱더 새롭고 넘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똑같아 보이는 그 말씀, 똑같아 보이는 그 집회, 똑같아 보이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 늘 새로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허락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일깨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왜? 그래야 실족 않거든요. 누구에게? 2장 1절에 나오는 이단에게.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대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시대적인 메시아나 선지자로 치부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부족하니까 거기에다 하나 더 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 믿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장하지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완전하게 천국 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예수도 믿고 뭔가 하나를 더 깨달아야 된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욕을 믿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는 거 말고요, 뭔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되는 요거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단이죠. 그러면 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런 이단이 생기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그분의 능력, 인간을 향한 사랑,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2장 10절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진짜 오늘날 이단들의 특성 아닙니까? 담대해요. 거짓말하는데 담대하고 그러죠. 남의 교회당에 들어가서 그 교회당의 신도들을 어때요?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두려움도 없이, 떨지도 않아요. 능수능란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방하고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더 타락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을 미혹해 가는 거예요.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죠. 누가 굳센 영혼이고 굳세지 못한 영혼인지 지켜본다니까요. 그 기간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이단으로 미혹하는 데는 1년, 2년, 3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영혼이 굳세지 못한 순간이 되면 딱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이요 제일 좋아하는 교인들이 원불교인이랍니다. 원불교인을 제일 좋아한대요. 나는 그게 무슨 소린고 했어요. 원불교인이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 여러분, 이단들이요 우리 곁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버팁니다. 기다립니다. 형제로 가정하고 자매로 가정하고, 그리고 원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불평할 때까지 기다려요. 교만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이 나오면 그때 싹 잡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문제라고, 구역장이 문제라고, 전도인들 참 문제라고, 이 교회가 문제라고. 거기에 이제 딱 손 맞아주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면 그런 이단의 미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절 보시죠.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편지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애가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편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의 어때요? 신앙을 일깨워주고 생각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모두의 때 간증, 구역모임 때 간증, 어머니 원래회 때 간증, 봉사회 모임 때 간증이 뭡니까? 베드로 후서와 같은 겁니다. 베드로는 글로써 간증을 하고 형제자매들을 일깨웠지만은 우리는요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서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일깨워지는 겁니다.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대집회를 들으면서, 생활집회를 들으면서, 구역모임에 참여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탁 깨워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탁 깨워주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탁 건드려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의례껏 대하는 교회 안에 넘치는 많은 기회와 은혜들을, 그 가치를 안다면 정말 우리는 항상 전율 속에 살 겁니다. 야, 구역모임 이런 거였구나. 야, 주일 말씀 이런 거였구나. 저 형제 저 자매가 나에게 이런 분들이었구나.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무엇을 알기 원했냐면 9절,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9절 끝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죄가 있습니까? 거짓된, 어때요? 이단에 미혹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도 몰래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다린다니까요. 왜요?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아셔야 됩니다.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겁니다. 생각지 않은 날에 올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날에 주님 오셔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죄에서 돌이킬 겁니다.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다
던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면서 누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이 만일 알았다면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하고 보니까 같더라고요. 만일 알았다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과 사랑의 대상을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보세요. 그대가 곤히 잠든 모습이 내가 볼 수 있는 마지막임을 알았다면 나는 그대를 굳게 포옹하면서 하나님이 그대의 영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문을 열고 나가는 일이 내가 볼 수 있는 마지막임을 알았다면 나는 그대를 껴안고 다시 한번 그대의 이름을 더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임을 알았다면 나는 귀 기울여 당신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해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이 마지막임을 알았다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고 당신이 내 사랑을 영원히 기억해 주길 바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더 있다면 무엇을 해드릴까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임을 알았다면 나는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실수는 의뢰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더 잘하리라는 생각을 갖는 그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그 일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는 안 살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알아라.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알아라. 여러분, 누가 모래성이 무너진다고 그 무너져가는 모래성을 보고 눈물을 흘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살이는 모래성 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말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지 말고 그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에 영향받지 말고 기복이 없이 묵묵히 주님 섬기라는 겁니다. 있든 없든 영향받지 말고 그냥 그 길 가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질 거니까 그거 알아라. 그리고요 13절 하나를 더 알아라. 1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거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것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청와대에 초대받아 간다면 그럴 일이 없지만 청와대에 초대받아 간다면 여러분 어떤 옷 입고 가겠어요? 아마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아마 동네에서도요 한 번도 안 가본 제일 비싼 미장원에 가실지도 몰라요. 청와대에 초대받아 간다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을 안다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점점 도래하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이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본성이 알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내가 새로운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버려야 되는 것도 알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미움과 증오를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 깨끗해야 됩니다. 죄가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넘치는 정욕과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놔야 됩니다.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라가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고 죄에서 돌아설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에 매이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간다면 우리는 정말 용감하게 살 거예요. 다니엘 11장 32절. 다니엘 11장 32절. 다니엘 11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해가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한 거예요. 이때 당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정벌하고 25절에서 많은 금은보화를 빼앗고 시리아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정벌하려고 내려와요. 그런데 29절로 30절에서는 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분풀이를 이스라엘에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두려운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편에 딱 서버린 겁니다. 마치 일제 앞잡이 노릇하듯 시리아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경건한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기 백성들은요, 용감했습니다. 죽어도 좋다. 결코 죄에 타협하지 않았고 불의에 물들지도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땅에 던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죠. 어떤 두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명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감한 거죠.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성,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영원성, 완전성,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로 아는데 그러면 좋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로 알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늘 부족하다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 못해서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성을 더욱더 알아가 더러운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합당하고도 당연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광과 기쁨 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